오늘은 4강입니다. 4강. 거듭남의 증거죠. 하나님 말씀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다 찾은 줄 알고 11절에서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듭났다는 것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새 생명, 새 생활에서는 계속 강조가 되는 게 뭐냐면요, 구원을 강조합니다. 구원을 강조한다는 것은 구원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고 구원에 모든 계획이 있고 구원에 모든 축복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를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해주고 그것을 누리도록 돕는 게 바로 새 생명, 새 생활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제 14가부터는 이제 치유가 나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복음의 은혜로 변화되고 또 답을 얻고 그러면 치유가 되는데 그 치유가 바로 영적인 부분부터 치유가 된다 해서 영적 치유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자꾸 이해를 하고 자꾸 들어야 되고 또 깨달아야 될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알고 있죠? 사단의 12가지 도구로 우리를 계속 속이고 있습니다. 계속 모르게 하고 또 고통스럽게 하고 괴로움 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탄의 12가지 도구로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가 답이 없으면 계속 질 수밖에 없어요. 계속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현장은요, 지금 이제 오늘은 12월 29일이죠. 내일 모레 이제 정월 초하루라고 하죠. 그러면 제일 바쁜 데가 어딘지 아시죠? 정월 초하루. 무속인 집입니다. 무당집, 점쟁이 집. 주일날, 그러니까 12월 30일 날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는 이제 원단 메시지 받고 하는데 기존 신자들은 송구 영신 예배 끝나고 그 다음에 어포인먼트 해놓습니다. 점술집으로. 점쟁이 집에 찾아가갖고 내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구원에 오해를 했기 때문에. 구원을 잘 모르면 무속인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무속인이 바로 사단이 주는 거짓말을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해도 거짓말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전도를 하다가 무속인 집에 가게 됐어요. 근데 그 무속인이 굉장히 무속인들은 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더 당당하더라고요. 담대하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권사님이셨어요. 권사님이신데 그것도 여의도 그 어떤 교회에 권사님이셔갖고 그리고 또 그분을 그러니까 그 목사님을 너무 가까이서 돕고 기도를 많이 받고 그랬던 분이에요. 근데 은혜도 많이 받았는데 자기에게 계속 몸이 아픈 거예요. 몸이 아픈데 도대체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몸을 치유를 받으려고 기도도 많이 받고 병원도 많이 가고 했는데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게 신병이었어요, 신병.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용한 점쟁이를 알고 있는데 한번 가보지 않으려냐고. 아니, 이 권사님이 처음에는 자존심이 팍 생겨갖고, 야, 내가 권사인데 거길 내가 어떻게 가?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아프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새벽 기도, 금식 기도 또 막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했는데 답이 안 오는 거예요. 이분이 결국
용하다는 그 점쟁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도 한번 가봤어요. 그래서 가봤는데 그 점쟁이가 하는 말이 왜 이제서야 왔냐고. 그 말 한마디 이 권사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무당이 당신은 무속인이 될 팔자인데 지금 왜 거기 가서 뭐 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완전히 은혜 받아갖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500만 원짜리 구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내린 구슬을 받아갖고 무속인이 되고 그 다음부터 계속 그냥 점쟁이 이 당을 무속집을 차려놓고 어느 사람마다 막 나 신기하게 막 점을 많이 맞춘 거예요. 귀신이 충만하니까. 근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물론 그 사람의 신병은 나았어요. 근데 그 모든 인생이 하나님 떠난 인생, 늘 거짓말 인생, 뭐 조심해라, 뭐 조심해라. 그래서 조심했는데 계속 저주를 받고 계속 고통을 받아요. 그러니까 결국 옷을 하나 입고 음식을 먹는 것도 자기 맘대로 안 돼요. 귀신에게 딱 컨트롤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을 찾아가서 답을 듣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시달리고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장에 사단이 지금 12가지 도구 중에서 이 무속, 점술, 역술 이런 걸로 인간을 계속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결국 이 구원에 대한 답을 확실하지 못하면 우상에 속을 수밖에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우상. 우상은 얼마나 시스템이 좋습니까? 지금 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우상들을 만들어 놓는데 굉장한 웅장하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차이나타운 전도 가는데요. 차이나타운은 제일 큰데 그냥 크게 또 뒤에는 또 그거보다 더 깨끗하게 절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아침 일찍 와갖고 머리도 막 안 감은 상태에 와갖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우상이 지금 전 지역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이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문화. 문화가 되어서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불신자와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답을 줘야 되냐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설명해야 된다 말입니다. 구원.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8절 가운데 특히 8절에 뭐냐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난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 주셔서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출발이 사람이 아니에요. 출발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또 은혜를 받고 또 언약궤도 쓰고 우리가 그리스도 알고 구원받았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 알게 하시고 언약궤도 쓰게 하시고 또 세계복음화에 응답을 받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출발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그 구원이 온전한 구원이고 분명한 구원이에요. 그러면 그 구원이 하나님께서 출발했기 때문에 내 노력과 내 열심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딱 주셨을 때 그것이 나에게 믿어지고 누려지고 깨달아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은혜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응답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지금 실패 중에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자기로부터 출발해서 출발이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 만나려고 애를 쓰고 자기가 노력하고 하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보다도 열심히 하고 노력하면 응답받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영적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실패 비슷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실패 비슷하게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신비주의입니다. 이 신비주의는요, 우리를 자꾸 실패하게 만들어요.
복음을 자꾸 이상하게 열심으로 하고 또 진지하게 하고 뭡니까? 아주 성실하게 하고 복음 빼고 진지하고 성실하면요 이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어떤 눈에 보이거나 눈에 체험하고 몸으로 느끼는 그런 것만 따라가요. 이게 신비주의입니다. 그러면요 그때 당시는 굉장히 즐거워요. 행복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날 만져주시는 것 같고 막 주님이 내 속에 막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면 행복한데 그게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그런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고요. 정말로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저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딱 답이 되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답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우리는 율법주의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 새생명 새생활이 불신자와 신자들에게 답을 주는데 불신자들에게는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하는 거고요. 신자들에게는 여기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신비주의에서 빠져나오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한국 사람이면 유교 사상, 불교 사상이 먼저 들어갔어요. 그리고 믿어도 꼭 유교적으로, 불교적으로 믿어요. 그게 들어간 거예요. 율법주의, 신비주의. 그리고 또 복음 없이 교회 다니니까 인본주의가 자기도 모르게 스며들어간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가집니다. 자, 공통적입니다. 신비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에서 결국 열심히 했는데 실패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불신자들은 무속, 우상, 문화 열심히 했는데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실패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자기의 목적과 야망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 아니잖아요. 진짜 실패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뭔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열심히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발이 틀린 거죠. 그리고 교회를 나왔으면서도 복음을 못 듣고 자꾸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또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막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막 의지하고 하는 건 좋은데 그리스도가 없이 말씀만 강조해요. 안다면 이거 안 하면 죽어. 이거 안 하면 안 돼. 맞는데 율법주의예요. 그리고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각 사람의 방법을 찾아다니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했대, 이렇게 했대,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보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결국 공통적으로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 그리스도. 그리스도만 하나님 만날 수 있고 그리스도만 하나님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야 올바른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이젠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2장 8절 본문 말씀을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을 현장에 가서 대상자들에게 꼭 전달해 줘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구원을 받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먼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출발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종교생활 하던 내가 종교생활을 다 끊어버리는 답,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출발이 하나님께.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로 딱 결론 내리고 그리스도 답을 내릴 수 있는 것은 내 의지, 내 실력, 내 어떤 가진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믿음이란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의 선물을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모든 문제 끝이에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 떠나서 지금 여기서 헤매다가 하나님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이 안에 있었던 모든 갖고 있었던 틀린 것들이 이제 다 타버렸어요. 다 없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 문제가 있어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보내셔서 이거를 완전히 끝내시고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고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거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제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늘 삶이 불안하고 두렵고 미래가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난 다음부터 마음에 평안하고 행복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하는 짓이 술을 먹고 또 친구들 찾아서 놀고 막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생명 걸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엉뚱한 일인데도 막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그 무엇 다른 것이 내 인생을 막 좌지우지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귀신과 사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받게 되면 내 속에 있는 귀신과 사탄이 완전히 떠나가고 내가 주인이었던 그 의지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딱 바뀌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거듭났다는 거. 이게 거듭난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거듭난 것은 죽은 생명을 얻은 것이죠.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그랬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죽을 뻔했던이 아니라 죽었어요. 저와 여러분 이미 영이 죽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을 얻었고 살았어요. 그러면 이 산 생명을 얻은 여러분들이 현장을 봐야 됩니다. 현장에 보면 다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지금 다 죽어 있어요.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에 있고. 그러니까 자꾸 찾는 게 바로 무속, 우상, 문화입니다. 자꾸 거짓말에 속고 거짓말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미래는 실패밖에 없죠. 자, 저와 여러분이 이젠 이 거듭남의 증거를 가져야겠습니다. 교재 있죠? 교재 그 서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창조적인 역사를 통하여 믿는 사람 속에 영원한 새 생명을 넣어주심으로 그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신비한 사건이다. 눈에 보이지 않고 피부로 느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새로운 생명이 그 속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한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이 생명이 바로 새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곧 하나님의 영, 창조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 생명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축복보다 더 완벽한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축복은 죄를 지면 뺏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 축복을 완성하셔서 이젠 생명을 얻게 되면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를 해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뺏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영원한 축복, 완전한 축복입니다. 영원한 생명, 완전한 생명. 생명 안에 있는 그 축복과 능력과 권세를 그리스도 때문에 뺏기지 않아요. 근데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축복은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벽하게 그것을 이루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축복으로 바꿔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영접이고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자, 이제 임마누엘이 된 여러분, 거듭남의 결과가 있습니다. 이 거듭남의 결과가 생명이 생겼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생명은 뭡니까? 말한 대로 우리 육신이 지금 60이며 70이며 80, 이런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100세를 산다고 서요. 그런데 인생이 그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이건 만화가 아니에요. 실제예요,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구원을 받게 되면 거듭나면 어떻게 되냐? 새로운 마음이 생깁니다. 새로운 마음. 새로운 마음이 생겼다는 건 뭡니까? 영적인 상태가 달라져 버렸어요. 영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가 달라진 것은 평안이고 행복입니다. 영적인 상태가 사단에게 눌려있으면요, 늘 불안하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행복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함께 있으면 영적인 상태가 최고의 상태가 돼서 행복해져요. 그리고 또 거듭나면 어떤 결과가 생겼냐면요, 새로운 부모가 생겼어요.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는데 이젠 마귀의 자녀에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마시에서 하시로 바꿨다 했는데 제가 다락방 한 친구가 마시예요. 그래서 제가 성을 바꿔야 되나요? 그렇게 웃기게 됐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영적으로 부모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모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서 신분이 바뀌면 뭐가 따라오냐면 권세가 따라옵니다. 그러니 현장을 정복하고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새로운 형제가 생깁니다. 새로운 형제가 생겨요. 그 새로운 형제가 뭡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구원을 받은, 그래서 형제가 된 겁니다. 더 깊이 이해가 되는 거죠. 잘 몰랐던 다른 나라 사람도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사람들은 굉장히 기쁘고 반갑고 사랑스러워요. 왜냐하면 형제가 딱 돼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딱 돼버렸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뭐냐면요, 이제 육신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왕, 영원한 왕, 그리스도는 이 땅, 이 나라의 왕이 아니라 영원한 왕이에요. 물론 이 나라에도 왕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적인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왕, 새로운 피조물로 생겼다는 것은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영원한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제는 새로운 영적인 이해. 제가 아리조나에 있을 때 어떤 권사님, 지금 장로님에 대해서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늘 얘기한 게 우리 다락방 메시지가 맨날 여자의 우선 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여자의 우선 그 얘기를 그렇게 하냐고. 맨날 뭐 하면은 맨날 여자의 우선 얘기. 여자의 우선 이야기하니까 여자의 우선이 그게 어쨌다는 거야? 막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이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고 여자의 후손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이해가 생긴 거예요. 그게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알면 됐지 왜 자꾸 들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자꾸 들어야 될 이유는 이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자꾸 듣고 대적을 하고 자꾸 승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듣고 또 듣고 오늘 일부 메시지 또 들었고 또 여기서 또 듣고 또 앞으로 또 계속 들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복음을 계속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를 자꾸 속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영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덕적인 경향이 생깁니다. 새로운 도덕. 그러니까 특히 성경을 보면요, 그 다말이라는 사람도 나오고 또 유다가 며느리랑 이 잠자를 해서 자녀를 낳았잖아요. 이거 도덕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언약 전달인 거예요. 언약 전달. 그런데 유다가 말해서 네가 나보다 더 지혜롭구나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복음적이고 언약적인 그것으로 새롭게 이해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율법적인 자기가 세상에서 배운 그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제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언약 때문에 그랬구나. 아, 언약적인 예배, 아벨과 가인,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구나. 언약적인 그런 눈이 열린 겁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도덕적인 경향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저와 여러분은 지난주에 얘기했죠. 천국에 딱 이름이 딱 기록되어 버렸습니다. 천국에 이름이 딱 기록됐습니다. 이거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노래를 부르기를 기뻐합니다. 저도 지난번에 한번 우리 교회에서 우리 김국신 권사님 생신 때 한번 제가 노래 한번 한 거 기억나죠? 건너 마을에 죄진 사자에게 하면서 노래했어요. 그게 제가 불신자 때 제일 좋아했었던 노래였어요. 근데 지금 그거 하면 좀 창피해요. 억지로 해야 돼요, 억지로. 그런데 지금 찬양하고 또 복음송하고 또 이 찬송가 있는 찬양할 때마다 기쁨이 생기고 힘이 나요. 왜 그렇습니까?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대상이 바뀌었어요. 전에 노래는 나와 사람을 위해서 한 노래였는데 이제 이 노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께 구원에 감사해서 하는 찬양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얻은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그러면 거듭남의 결과고요. 이제 증거입니다. 자, 거듭남의 증거는 뭡니까? 이제 정말 형제들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그 겨울 수련회에서 이렇게 하는데 어떤 호텔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길래 그 직원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딱 복음을 전하는데 잘 못 알아들어갖고 옆에 있는 안젤리카한테 시켰어요. 그래서 안젤리카가 잘 전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형제가 된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형제를 사랑하고 이해하게 되고요. 또 기다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증거를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딱 통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았던 그 말씀은 여러분 삶 속에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 말씀을 꼭 마음에 담고요. 그 기록한 말씀을 삼고 집에 가서 기도하고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그 말씀이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증거를 주시고 내적인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제 확신을 주십니다. 아, 내가 하나님 자녀 맞구나. 그리고 걱정할 거 없구나. 두려워할 거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 증거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은 거룩한 삶이 되어줘요. 오늘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리는 자체가 거룩한 삶입니다. 그 전도하고 싶어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어하는 그 삶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다른 거 없구나. 오직 예수구나. 오직 예수. 이런 증거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젠 이런 삶이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말미암아 점차적으로 변화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에 계셔서 여러분을 변화시키는데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반드시 변화가 이루어지고 치유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증거하는 거예요. 2020년도에도 여러분에게 이런 많은 큰 증거와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나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거듭남의 증거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2020년에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게 없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주시고 우리 귀한 전도자들이 귀한 훈련 속에 있습니다. 그 훈련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예비된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전도의 일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